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열풍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잠깐 불다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열풍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주식 투자도 인공지능에게 맡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이 원하는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공지능이 있게 한 데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과거의 인공지능에도 역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긴 한데 이 머신러닝, 과거의 머신러닝은 어떤 식으로 기계에게 학습을 시켰냐면 문제와 답을 주고 네가 풀어봐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문제와 답만 알고 그 문제를 푸는 그 답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하게 했다면 오늘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답과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답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제 이 기계가 이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풍을 가지고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쉬지 아니하고 24시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 인공지능을 따라가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계는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쉼도 필요 없고 잠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이 오로지 학습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이제 이 학습의 결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믿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라는 온라인 만화가 있는데 만화도 그리고요. 이제는 영화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온전한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어떤 누구의 스타일로 어떤 방식의 영화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정말로 영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설퍼요. 아직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딱 봤을 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갖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걸음을 막 떼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는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말만 하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어설프지만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기계의 학습만을 놓고 볼 때에 과거의 기계 학습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학습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에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을 24시간 내내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는 이 학습을 기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저도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컴퓨터 학원을 보내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기계어 모든 컴퓨터 언어의 최종 단계의 출력은 true 아니면 false예요. 아주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답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서 답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내놓는 답이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오직 두 가지만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공부한 것과 학습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한 답이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 판단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기계가 내놓는 답의 최종 결론은 뭐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가지고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공지능의 배움의 핵심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움의 목표가 정확한 것이냐. 이것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확한 목표이냐.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배움이 진정으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배움이 깊어지도록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배움이 결과적으로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인공지능이 행했던 딥러닝의 핵심 가치예요. 오늘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증했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곳에 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마게도냐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형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하는지를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그것을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거리껴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를 받은 자,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끼는 거예요. 좋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에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는요,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별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전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구별은 하나님이 소명해 주신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불렀는데, 우리 남편이 불렀는데, 야, 오늘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면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잘 정말 섬길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각양각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돼서 오셨죠. 그 전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올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이 자리에 나올 분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 그 귀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서 오거나 남편과 아내의 손에 끌려서 오거나 지인과 친구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고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나의 마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내적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의 목표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신 것을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으니 그 행하는 이 행위, 다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확증하고 믿음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섬겨야만 믿음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때때로 고난이 오고 때때로는 믿음으로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짧았지만 믿음의 수고를 지속함으로써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수고를 더욱 높이고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배운 것을, 너희의 그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더욱 힘쓰라, 지속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수고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 모든 역사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하였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말은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지만요,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그날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날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성도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 성령께서 그들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120문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40일이 끝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이 계시는 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성령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배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씀 위에 기도와 믿음으로 더욱 확증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에 맞는 삶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확신이 없느냐 하면 우리 삶이 사실은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돌이킬 만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주장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만민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그 성령님 옷 입은 성도의 삶에 걸맞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당시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그 문화의 지배적인 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헬라와 로마의 문화의 가장 중심되는 코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포르노그라피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문화가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핵심이 이 음란함이었고 그들의 문화의 가장 중심이 그들이 가장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의 핵심이 음란이었어요. 그래서 남성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숭고한 완성은 동성이라는 거예요. 동성 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에요. 왜요? 이는 어떤 자녀를 낳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속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성을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성 간의 사랑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왜곡된 사랑으로 이 문화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헬라와 로마 시대의 문화가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과거에서도 지금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요. 왜요? 죄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 21세기 달나라 간다, 화성 간다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죄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요,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헬라와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문화, 그리고 익숙했던 그 문화의 코드가 뭐예요? 포르노그래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고 거부감이 없고 그것을 보았을 때 일체의 어떤 거리낌도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배웠던 이 포르노그래피, 음란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요. 이 음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왜 음란이 거룩함을 파괴하고 왜 음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도를 파괴하는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음란에는 세 가지 성도의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음란이 무엇을 망가뜨리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란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편과 아내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파괴시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요, 기능적으로 먼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음란은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사랑의 관계, 존귀함과 거룩함을 파괴시키고 이것을 대상화시킵니다. 대상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음란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대상으로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남편의 기능, 아내의 기능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음란이 이 가정의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의 온전함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담은 가장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원리가 이 가정의 성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육체를 파괴합니다. 성과 음란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 지배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축복, 성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그 완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그 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간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질 때에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복이 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음란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극하고 마비시키다가 결국은 파괴시키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지금은 이제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자든 여자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신 이 말씀은요,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심겨지면 그 죄가 곧 이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순간입니다. 이미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죄가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는 자마다 곧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낳고 우리 마음의 죄를 품는 자는 사망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음란은 이웃을 파괴합니다. 최근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새벽 5시에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성이 돌려차기로 여성을 그냥 기절시킨 다음에 그 여성을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요, 거리낌 없이 여성을 때려 눕히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요, 왜 그런 일을 했냐 물어봤더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벽에 이 여성을 보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여성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꽤 오랜 시간 쫓아갔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한번 이 작동이 되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요, 결국은 이웃을 파괴하는 거죠. 다윗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고 나라가 분열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분투하였지만 그 한 번에 다윗성 위에서 마음에 품었던 그 죄악이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흔들고 뒤흔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뻔한 사건으로 변화해지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음란의 문제라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음란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만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란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요, 나의 가정의 문제요,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로 오늘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도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는 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 곳마다 이 포르노그래피의 코드들이 너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는 광고창 옆에 한쪽에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게 잘 안 보였는데요. 뭐 제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주로 이제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의 한쪽 구석에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한번 이게 뭐지 하고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이쿠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어른은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뭐 알잖아요. 알 걸 이제 다 아시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아이들이 다 봐요. 그 아이들이 다 봐요. 예. 오히려 어른들이 안 봐요. 어른들이 좀 안 보고 애들이 다 봐요. 그렇죠? 애들이 다 봅니다. 이 아이들이요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반응이요 어떠냐면 이런 영상이나 뭐 만화 요즘 이제 만화까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걸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충격과 공포에 빠져요. 깜짝 충격을 받고 애들이 패닉에 걸려요. 그리고 막 구역질이 나온대요. 이게 실제 아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막 이 영상을 보면요, 막 하고 이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하심과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구역질이 나오고 혐오가 생기는데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기 시작하면 점점 여기에 중독돼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점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죄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몸담은 성도들이요. 이 죄를 이길 능력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역사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 제가 이제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배를요 어마어마하게 피셨던 분이셔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분명히 어제까지도 담배가 너무너무 막 담배를 끊지를 못했던 우리 성도님이 그날 담배가 너무 싫어서 담배를 손에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날 내려놓은 그 손길이 지금까지 다시는 담배로 손이 가지 않는 손길이 되었음을 간증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담배가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담배 피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배를 찾는 그 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날로부터 담배를 의지하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음란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이 주는 만족이 있어서 그래요. 음란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음란함, 그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그것을 자꾸 심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이 오고 마음의 심리적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거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음란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만족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채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참게 되면 자비와 양선과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하고 오직 바라보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온유와 절제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형제 사랑으로는 너무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이미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내적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때에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쳐심을 받아 서로 살아감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불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너무나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온전하게 하나 되었던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온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일에 대한 영성을 말씀드릴 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저 하찮은 기계도요, 그 학습의 목표가 세 가지가 분명하니까 오늘 그 어떤 인간들도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기계의 목표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목표를 지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지 맞는지 검증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을 지속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함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부지런히 살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상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충만케 성령님께서 계속 충만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따라 믿음으로 더욱 수고하고 애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여 주시고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들 된 우리 모든 우리 위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믿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님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 위에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강력을 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사오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죄를 사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올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욱 확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을 하나님이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이여 주님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로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희락과 기쁨을 주시며 또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게까지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사랑의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